구약성경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언약궤는 마땅히 성막과 함께 있어야 했지만은 이 사무엘 때에 엘리의 죄 가운데에서 이 언약궤가 성막을 떠나 이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죠. 다행히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은 성막에 있지 않고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이 도시에 홀로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은 언약궤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관심이 없었죠. 이 다윗은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모으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것을 의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궤는 모세 언약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리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도와 마음이 굉장히 옳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 대한 이 관심은, 이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관심이고 그의 영적인 그런 마음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왕이 되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법이 나라의 법임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도 또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죠.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언약궤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래서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을 13장에서 16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죠. 오늘 말씀은 결국 언약궤를 옮기는데 실패함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10절에 보면은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다가 큰 사고가 생깁니다.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몰던 이 우사가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움직여지죠. 그러면서 거기에 실었던 언약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려고 했고, 그때 우사가 그것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이 다윗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언약궤를 옮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우사가 손으로 잡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 때 이 다윗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던 것을 포기하고 인근에 가까운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황급히 떠나버립니다. 이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한 석 달 정도 머물죠.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오벳 에돔의 궤를 옮겨놓고 있을 때에 그 집을 하나님이 그 집을 치신 게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선한 의도로 옮기고자 하였고 또 많은 준비도 하였죠. 그런데 왜 다윗이 옮길 때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방인의 집인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이 임하였을까? 그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도 함께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다 틀린 것이죠. 이 방식도, 옮기는 방식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언약궤는 이 성경을 보면은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언약궤를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도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윗이 알아야 했던 것이죠. 이방인인 오벳 에돔의 집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알만한 사람이 틀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언약궤가 성막에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도 그냥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큰 죄입니다. 다윗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다윗이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로 시작했지만은 그 하나의 옳음이 다른 것까지 보장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가 옳다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말씀을 어깁니다. 사람이 죽는 일까지 일어나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인심을 쓰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법에는 무지한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이 사건은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자신의 삶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렵고 떨림의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다윗이 인심 쓰는 일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심 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또 그런 성결한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겨 우리의 모든 것이 성결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